자,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제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2023년도는 영원히 지나가죠. 세월이 핫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송구 영신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2024년도를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를 불과 몇 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의미심장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마 지금쯤 송구 영신의 시간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가지각색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망연회를 하느라고 술에 취해서 고함과 잡탕과 가락으로 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 무작정 거리를 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새로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은 2024년도에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죠. 소원, 그죠?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왕위를 큰 아들 아도니아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줘요. 20대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본 3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는 뭐죠?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일천번제. 소 1000마리 잡아갖고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 그죠? 번제를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통해 영감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오늘 봐봐요. 1장 7절, 역대하 1장 7절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게 너무 감동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때 역대하 1장 8절 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왕이 된 것은 뭐죠? 아버지에게 임한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셨어. 내가 뭐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뭐죠? 감사죠. 감사.
내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하죠. 그러면서 자 10절 봐봐요. 주는 이제 내게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그죠? 먼저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솔로몬은 뭐죠?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말하는데, 그죠? 그때 하나님께 소원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니까 내게 지혜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에 더 감동하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12절 봐봐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 봐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저는 2024년도에 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자, 이런 소원을 좀 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자 2024년도에 무엇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자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했으면 해요.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봐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뭐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육을 입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사랑. 그죠? 그리고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또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뭐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뭐죠? 구원이죠, 구원.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피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죠.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이 자 우리의 죄값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 믿어야만이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죄값에 의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죠? 또 형제들, 자매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은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제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값에 의해 어디로 가죠? 지옥 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자식들을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봐봐요. 참 많은 고생을 하죠. 참 많은 고생을 해요. 생활고로 인해서 직장 다니고 여기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얼마나 씁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죽어서까지 여러분 죄값에 의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되고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올 2024년도에는 온 가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형제, 자매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5장 18절 봐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외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술 취하면 술의 통치함을 받는데 술이 그를 통치하죠. 술이 그를 지배하면은 이 숙기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거나 부끄러운 사람도 술 먹고 술의 통치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용기도 있고 담대하죠. 큰 소리 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그죠? 이게 누구의 지배함을 받기 때문이죠? 술의 지배함을 받기 때문이죠. 새벽에 새벽예배 나오다 노원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갖고 술의 통치함을 받아서, 그죠? 이 길바닥에 자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오다가 어떤 한 20대 초반 된 여자가 안경 썼더라고요. 술에 취해갖고 그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요. 내가 내려갖고 이렇게 부축해서 그 길을 옆으로 데려갔는데, 술이 취하면 뭐예요? 술이 그를 지배하죠. 술이 취하면 술이 그를 방탕하게 하죠. 그죠? 술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의 통치함을 받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함과 동시에 성령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힘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문을 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소망할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성령님을 찾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죠?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죠?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때 그는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죠. 우리들은 물질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지혜, 총명을 위한 기도, 은사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2024년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 변화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봐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달란트는 직분을 의미하는데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능력대로 직분을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들어와 종들을 불러 종들에게 그동안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결산하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죠. 2달란트는 그 직분 잘 감당하여 충성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그때 충성한 두 종에게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하고 더 큰 보상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을 요구할 때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뭐죠? 책망하죠. 그죠? 책망하면서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내 사명이 끝났으니 이제 내 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죠.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죠. 그죠?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가족들 구원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게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사명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끝이 나잖아요. 그때까지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기에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온갖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저런 핍박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낙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받을 상속은 천국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죠?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게 바로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영적인 일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방해하죠, 개입하죠. 마귀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박해와 고난을 당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뭐예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라? 너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우리 모두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자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들으며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면 첫 번째 뭐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2024년도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오잖아요. 죽음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가족들도 나이가 먹고 죽음에 가까이 오잖아요. 죽음에 오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텐데, 이런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 구하겠어요? 하나님 자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형제, 부모, 또 사랑하는 자매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슴 아프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활고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죠? 그런데 죽어서까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참 가슴 아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우리들은 죄성 갖고 태어났잖아요. 악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악의 본능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특히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또 마귀가 방해해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죠?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죠?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